아침에 눈이 많이 오죠.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 오늘 하루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길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꼭 나오고 싶지만 눈 때문에 못 나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잘생긴 장닭이 있었습니다. 수탉이죠. 그 장닭이 새벽마다 일정한 시간에 꼬끼요하고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 장닭에게 늘 모이를 주었습니다. 또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장닭이 울고 또 주인은 모이를 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장닭이 주인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꼬끼하고 울므로 주인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고, 또 내가 꼬끼하고 울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밝은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또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모이를 항상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주인이 장닭의 주둥이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장닭이 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은 밝게 시작이 되고, 또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주둥이가 묶인 그 장닭을 보고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울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르고, 네가 울지 않아도 낮에는 밝은 날이 되고, 네가 울지 않아도 농부들은 열심히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장닭의 벼슬이 붉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솝 우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이 얼마나 번성한 나라인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아름다운 곳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아르스루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그늘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면서 4절 5절 쭉 보면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번성한 곳이 애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부강하고 잘 살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행복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유가 있나요?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교만. 14절에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부강한 강대국이 된 것을 자기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 교만이다.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뭐냐?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지요. 아름다운 백향목, 강물이 또 풍성하게 흐르고 있고, 또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있고, 또 숲에는 짐승들이 있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번성을 누리는 것들을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다. 자기들이 훌륭하고 자기들이 또 열심히 싸워서 강대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세 가지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때. 첫 번째는 형통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되면 사람들은 그 공을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재수가 좋았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때는 인정받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칭찬 받을 때야 겸손하게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은 정말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은혜 받지 못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번성할 때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자꾸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부유함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이유를 자기에게 돌려버리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라도 우리 집안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전답을 팔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야 부모님과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잘해서
부유하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깨달아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아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의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교만은 악이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지만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악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여러 나라가 그 나라를 찍어버린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략을 하잖아요. 또 아수르가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여러 민족이 그 교만한 민족을 침범하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숲의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또 나무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숲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것 때문에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안타깝지만 가끔 산불 나는 때가 있습니다. 산불 난 뒤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쇠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무가 다 타버리고 또 땅은 검게 그을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런 황량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심판이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쇠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전쟁이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의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임하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찍힘을 당하고 쇠잔하게 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원인은 교만한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
결단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될 것은 겸손. 어거스틴이 말을 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죠.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이 칭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은 받지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체근해야 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시험 들게 돼요. 시험 들면 신앙이 죽는 거죠. 그래서 형통할 때, 또 칭찬받을 때, 나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단어 교만, 겸손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새벽 아침,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내일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훈련들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짓말의 영, 또 불법의 영, 어두움의 영, 음란의 영, 이런 잘못된 모든 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다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전 세계 민족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이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위에 복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